예, 이제 1강 자체가 좀 서론적인 부분들, 중직자와 목회자, 사역자를 세우는 서론적인 부분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우리 당대 세계복음화의 크게는 세 가지죠. 100% 성경의 복음, 100% 성경의 전도, 100% 성경의 끝인데, 사실은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선포가 되고 있고 21강, 33강, 추가된 25강으로 굉장히 풍성한데 이 내용들이 정리되고 있지 못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목회자들은 던지고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해내지 못하면서 이제 방향들을 좀 불호도하게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표를 좀 지금 가지는 거고요. 아직 저희들이 중남미에 전달한 내용은 예수님의 전도와 초대교회의 말씀운동 정도를 지금 전달한 상태인데 지금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의 전도로 또 발전이 되고 또 마게도냐 교회의 전도로 발전돼야 되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전도로 발전되고 로마의 전도, 당대세는 완성하는 전도까지 사실은 가야만 이제 세계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뒤쪽에 성경의 전도를 할때 충분히 뭐 깊게는 전달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성경의 전도의 대부분들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가는 거하고 이제 부분만 보고 가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의미를 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당대 세계복음화의 핵심 8가지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우리가 항상 중요한 나라나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여기 온 이유와 목적 이 부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계시로서 당대 세계문화를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발걸음에 끝낸다. 그 믿음을 가지고 왔다.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다. 거기에 대한 내용 우리가 여기 온 이유와 목적 거기에 따른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계시로 전달하는 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한 가지요. 또 성경의 핵심도 한 가지였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한 가지였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핵심.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12사도들의 메시지는 한 개였다.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리고 네 번째는 왜 그들은 초대교회 메시지들은 사도들의 메시지들은 한 가지 메시지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네 가지고요. 네 번째고. 그러면 다섯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 그다음 여섯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뭐냐? 그다음 일곱 번째는 그러면 성경의 전도가 뭐냐? 여덟 번째는 성경의 끝이 뭐냐?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핵심 한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초대교회와 12사도 예수님과 바울의 메시지가 한 가지였다. 그리고 네 번째, 왜 초대교회와 모든 제자들은 한 가지 메시지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은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서 내용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어제 주일날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계시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돼요. 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나타내는 걸 보고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이 계시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게 지난번 2차 사역 파나마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계 최고의 대형교회 80만 명 모이는 교회 가서 메시지를 한다면 그럼 너희 교회 몇 명 모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대비가 된다면 그래 너희들이 20년 넘게 뭐 전도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을 했다는데 CCC나 내비게이터나 예수전도단이나 현장을 뛰면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 그 전도, 그 끝이 뭐냐? 우리들이 20몇 년 동안 경험한 것을 말해가지고 과연 그들에게 계시가 가는 거냐? 아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저희들이 전단체에서 접했던 내용들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경험했던 거 가지고 당대성 완성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자체의 계시를 받아야만 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계시를 전달하러 왔다. 그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첫 번째 당대 생활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받을 수 있는 이 성경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꼭 가면 우리가 여기 온 이유와 목적 그걸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계시가 있다. 그게 뭔지 아냐? 우리 죽기 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당대 세경마를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뭔지 아냐? 우리가 뭐하러 여기 왔고 당신을 만나러 왔는 줄 아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계시인 당신의 발걸음을 통해 당신이 죽기 전에 당대 세금화를 완성할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알게 되는 세 가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왔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 끝에 당대 세계복음화가 완성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다. 이 믿음이 지금 2000년 동안 사라졌다. 이 계시가 사라졌다. 왜 2000년 동안에 우리의 발걸음에 우리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라는 이 계시의 믿음이 사라졌느냐? 성경 자체가 말하는 100%의 복음이 희미해지고 변질되고 섞이면서 성경의 전도운동이 스탑됐기 때문에 성경의 끝을 이루는 계시가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선언에도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 살아있는 동안에 초대교를 통해 급격하고 빠르게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죽었다가 부활도 3일 만에 성취되고 승천하고 성령으로 임하는 것도 10일 만에 그리고 곧바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이디오피아까지 막 뻗어갔는데 왜 이게 2017년 동안 딜레이가 됐냐는 말이죠. 지금 우리는 이걸 완전히 완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가 여기 온 이유와 목적을 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자비량으로 뛴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는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고 돈을 줘서 할 사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조직을 만들지 않아요. 개교회와 개단체를 각각의 조직과 단체를 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당대 생활을 함께 완성할 동력자를 찾으러 왔다. 이 첫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들이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이 세 가지는 깨달아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 계시가 임하게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설득을 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구걸하는 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수많은 파나마 같은 경우에 2차 사역 때 약 250명의 목사님과 전체적으로 한 350명 되는 중직자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금방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막 같이 하겠다라고 뜨겁게 달라붙을 수 있도록 우리는 메시지를 할 수 있어요. 뭐를 먼저 주면 되냐면 성경의 전도 방법,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될 수밖에 없는 전략과 방법을 던지고 우리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역사와 전략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같이 하겠냐 그러면 구름같이 벌떼같이 몰려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게 하고 이 계시로 받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던지면 못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전도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만 계시가 임하게 던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법론을 가지고 던져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던져가지고 끌면 사람들은 붙어요. 그 방법과 전략을 배우려고 왔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만난 모든 목사님들은 전략과 방법을 원해요. 전략이 있고 방법이 있으면 될 거라고 다 믿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전도는 방법이 아니거든. 전도는 전략이 아니에요. 성경의 복음이 계시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역사가 성경의 전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 되어진 이유는 뭐죠? 방법을 몰라서 안 되어진 게 아니에요. 전략을 몰라서 안 되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100% 성경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이 사람에게 완전히 계시되고 이 사람에게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으로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성경의 전도가 안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전도와 방법을 줘서 계시가 되게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이 선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만 클리어하게 딱 던졌는데 복음 자체의 통해작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놀드 목사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군병과 같은 심정이다. 죽고 싶은 심정이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다, 주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초대교회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전달해 본 적이 없다라고 반응이 왔어요. 이분은 80몇 개가 넘는 교회를 20몇 년 동안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나사렛 교단에서 쿠바의 반을 맡아서 전도 선교를 담당했고 왜 쿠바는 왜 선교사들만 들어오냐? 우리 쿠바도 선교사를 내보내야 된다라는 순수한 중심과 열정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또 이미 80몇 개를 세웠고 이 사람에게 방법과 전략을 줘보면 좀 더 전략과 방법을 가속화시켜서 좀 많은 문을 열겠지만 당대 생활을 완성하려면 100% 성경의 복음의 내용으로만 되거든요. 그거에 부딪힌 사람에게 꺼내놔야 되는 것이 성경의 전도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안 꺼내놔도 성경의 전도대로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을 사람을 찾는 방법은 오직 성경의 복음으로만 계시를 해야 돼요. 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체크해야 돼요. 예전에 인디아나주에서 만났던 스티븐 나탈리는 굉장히 사명자고 전도에 불이 붙었어요. 성경의 복음을 못 들어요.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모으고 문을 여는데 생각이 많지 자기 자신을 살린 복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건데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를 살린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건데 그게 전도인데 나를 살린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전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전략과 인맥을 통해 타고 들어가고 여는 문은 원래 다 기존에 하는 거라니까. 100% 성경의 복음이 계시된 사람을 찾아야만 돼요. 우리가 휴스턴에 있는 목적, 워싱턴에 있는 목적, 각 나라 가는 목적은 100% 성경의 복음을 계시로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100% 성경의 전도가 계시되어지게 되어 있고 100% 성경의 끝이 계시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막 어떤 증거와 막 역사들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 흥분시키고 막 저거 하면 되겠구나. 저거 지금 되는 거구나. 와 중남미 저렇게 일어나네. 그 마음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그 대형 뭐 여러 가지 선교 전도 단체들이 더 잘한다니까. 80만 명이 모여도 못 해내고 있다니까. 왜 못 해내죠? 100% 성경의 복음만 말할 합당한 자. 100% 성경의 복음만 받을 평안을 받을 자. 100% 성경의 복음으로만 열매 맺는 옥토.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붙인다니까. 이 시대의 사울을 아나니아처럼 못 움직이고 다메섹에 있다면 이 시대의 핍박자 사울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몰아붙여 가게 돼 있다니까. 이거 말해줄 사람이 있는데 100% 성경의 복음만 말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 붙여왔다니까. 여러분들이 못 만난 이유는 100% 복음만 말해서 계시가 될 사람을 찾는 그 핵심적 한,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번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포인트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줄기차게 우리 중남미에 간 목사들이 계속 똑같은 복음 메시지만 줄기차게 막 질리도록 2차 사역 때 정말 많이 졸더라고. 왜? 이미 한 걸 또 해. 또 막 옮긴 데마다 또 똑같이 해. 조금만 바꿔가 또 똑같이 해. 미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 당세복 목사들은 맨날 저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박 목사 나가서 다르게 조금 다르게 바꿔서 또 하고 전 목사 바꿔서 또 하고 장 목사 나가서 또 하고 조 목사 가서 또 하고 구 목사 가서 또 하고 왜 또 하고 또 하고 강 목사 또 하고 왜 하지? 바보 멍청이들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그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가는 지역의 첫 메시지는 항상 100% 성경의 복음만 던졌을 때 복음에 클리어하게 반응한 사람. 아이 그 20일가 자료 좀 주세요. 아이고 그 33가 자료를 좀 주세요. 이 추가된 25강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돼요. 그런 거 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찾아낸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딱 부딪히는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100%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안에서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났구나. 완전히 끝났구나. 그게 인생에 해당된 결론으로 딱 부딪히는 사람을 찾으러 가는 이유와 목적이 1번의 핵심이라니까요. 네, 다른 사람한테는 안 주는데 이거 20일가라면서. 이거 동영상 클릭해 이거 보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사역자 훈련할 때 쓰세요. 주여 찾겠습니까? 야 이거 33가 읽어만 줘도 되는데 요 강의한 거 있으니까 딱 해가지고 딱 그냥 읽어만 줘보라면서 성경 공부를 하든 말씀 운동을 이걸 딱 해가 읽어보면 역사 일납니다. 해보세요. 이번에 구 목사님이 25강 추가했는데 요 굉장히 은혜로운데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보면 전도서 그냥 끝나더라면서 응답이 오든 안 오든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다면서 들어보고 사람들한테 시간 정해놓고 말씀 운동하면 역사 일어날 거라면서 지금 이렇게가 찾겠냐 말이요. 지금 이 말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붙인다니까. 그 자료나 전략을 주면 안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거 한 가지를 전달 못했구나. 엘리케 목사님이 그때 구 목사님 조 목사 같이 갔던 걸 라디오 방송국에서 30분 다리 꼬고 듣다가 안 들은 것 같은데 나오자마자 한 말이 뭐냐. 이 메시지면 세계복음할 메시지다. 이거 아니면 세계복음 못한다. 30분 듣고 지금 복음에 반응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왜 그 역사에 난 동영상 보고를 먼저 항상 안 틀어주는 줄 아세요? 틀면 안 된다니까. 못 찾게 돼 있어요. 막 몰려들지. 우와 저거 가지고 해가지고 막 역사일나? 오 쿠바에서 저 뭐 해가지고 막 4개월 만에 막 교회가 막 열 몇 군데 세워지고 가정에서 교회 준비하고 570명 됐대. 저 해보자. 그 사람이 끝까지 가겠냔 말이에요. 당대 생활을 같이 끝낼 동력자. 이 사람 찾을 건데. 미끼를 던져가지고 땡기는 건 계시를 준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한다는 것은 미끼를 던져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끼 던지면 오지. 선교비 매달 몇천 불씩 후원할 테니까 하자면 하겠지. 그 사람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냐 말이에요. 냉철하게 복음만 끝까지 선포를 했을 때만 찾을 수 있어요. 100% 성경의 복음이 인생 해답응답 결론으로 딱 계시될 그 사람을 우리는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에요. 이걸 중직자와 사역자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안 봐도 눈에 선하다니까. 막 자료 나왔으니까 이제 막 돌리고 하겠죠. 못 찾는다니까. 그거 읽어보면 다 읽어봤지. 활용한다고 됩니까? 소위 말하면 메시가 입었던 축구복, 축구 양말 그거 입는다고 되냐 말이에요. 누가 뛰느냐인데. 누가 그 21가를 사용하느냐인데. 누가 33가를 사용하느냐인데. 누가 추가된 25강을 사용하느냐인데. 잘 기억하세요. 자료 내놓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먼저 내놓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 갖다 줘가지고 찾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반응력이 계시된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정말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딱 그렇다 이거 되면 진짜 끝난 거예요. 그냥 이번 나머지 거 안 들어도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다 끝났구나. 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만 빼놓고 다른 거 다 했구나. 내가 말씀을 혼잡게 한 사람이구나. 이게 딱 부딪힌 사람을 찾으려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 계시로 받을 사람.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더 중요한 게 31절에 나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이 사람을 찾아 모아야 된다니까. 이게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일 때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100%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가지고 움직일 때 나라가 격동하고 천지가 막 울리게 되는 일들이 시작된다니까요. 다른 이야기를 안 할 거거든. 이 사람들은 방법론 말할 사람이 아닐 거거든. 20일가 갖고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33가로 기교를 말할 사람들이 아니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란 한 가지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의 핵심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전도도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해보면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가 만나지는 게 성경의 전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시된 사람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을 다 증거하면 끝이 온다니까. 성경의 복음도 성경의 전도도 성경의 끝도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한계라니까 그냥. 이 안에서 다 끝나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다니까. 이 핵심이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뭐 좀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일을 망쳐 열심히 한다는데 진짜 복음 자체에 반응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인생 해당한다 결론 내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기교를 전달하는 거예요. 패턴을 전달하는 거예요. 방향을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당대 세계문의 핵심 8가지 어제 메시지를 하면서 늘 당부했잖아요.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아니라니까. 그 지금 달콤하게 그거 받아가지고 해보라니까요. 그게 되는 건지. 진짜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나의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되고 통해 자복이 되는 순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어라. 그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통해 자복, 인생이 완전 전환점이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막 여러 나라 가서 하면요, 자기도 막 선교를 하는데 이 내용 보니까 너무 되겠다면서 자기를 도와달라면서. 이 사람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이거 이렇게 잘해가 좀 하세요.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 도우려고, 개교의 부흥을 도우려고,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선교하는 걸 좋으려고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100% 성경의 복음만 가지고 당대 세계문화를 완성시킬 사람을 찾으러 나가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하나만큼 그냥 쾅 박혀 있어야 된다니까. 딴 거 갖고 찾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죠? 간단하잖아요. 진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면 계속 하나님이 그 만남을 만들어 간다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나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을 통해 받았지만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다. 이 단어 하나가 여러분들이 계시로 받는다라는 거 하나, 계시로 받을 동력자를 찾으러 간다는 거 하나, 이게 하나만 여러분들이 탁 정확해지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게 수많은 자료들 카피하고 막 영상들 얘가 돌려가지고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런 동영상을 보게 하고 자료를 가지고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당대 생활을 완성할 사람을 찾는 방법은 그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딪힌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방법에 눈이 안 간다니까. 끝이구나. 다 끝난 거구나.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끝난 것이었구나. 그게 시작이 된다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22절에 보면요. 이 계시에 대한 이야기 성경 구절을 몇 개를 더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22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어 가라사대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이거 못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누구를 찾아야 되나? 어린아이들을 찾아야 돼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슬기를 자랑하는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고 어린아이들. 말하는 그대로 받을 사람들. 특히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 말고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대요.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게 하나님밖에 모르는 비밀이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이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계시라니까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래서 100%의 복음만 던져보면 딱 반응 보면 딱 체크업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조용하게 선별하셔야 된다니까. 특히 더 중요한 게 뭐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를 찾는 것이 우리가 중남미 가는 목적, 우리가 속해 있는 주에 사는 이유와 목적, 우리가 미국, 캐나다 63개주를 순회해서 찾아내야 될 목적, 전 세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들어가서 찾아내야 될 목적이라니까요.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찾아낸 사람들은 그 방법의 한계가 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방법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100%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으로만 당대 생활은 완성됩니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 그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아멘.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정말 이게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그냥 딱 꽂혀야 돼. 내 생각, 마음, 나의 움직임 모든 게 그냥 딱 꽂혀 있어야 된다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로 시작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로만 진행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다. 언약궤만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지나가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언약궤를 통해서 여리고 무너뜨리고 언약궤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니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깨달아진다. 계시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는 사람을 찾으러 가는 이유와 목적이라니까. 계시를 받는 사람 찾는 게 진짜 여러분들요 아껴야 돼요. 우리가 수만 가지 일을 하고 아무것도 허탕치는 일을 할 시간이 없다니까. 클리어하게 100% 성경의 복음을 던지고 딱 그 말씀에 반응하는 합당한 자, 평안받을 자, 옥토, 이 사람 선별하는 거 이게 다다.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딱 정말로 부딪혀도 끝난 겁니다. 나머지 강의 하나도 안 들어도 돼요. 이
이걸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을 찾아낸다니까. 제자는 제자로, 생명은 생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100%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가 100%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받을 사람을 만나서 진행하고 완성시키는 게 당대 세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이거예요. 아멘. 이게 아멘 되는 사람이 복음이 다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게 끝이구나. 진짜입니다. 우리 말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말을 멋있게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는데 영접 안 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더 중요한 게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중남미와 앞으로 미주와 모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찾으려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이 전달되면 되는데, 그 하나님께로 난 자를 찾는 방법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합당한 자,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데 합당한 자, 일평생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칠 수 없는 일에 합당한 자. 아멘. 잘 들어보세요. 이거 지금 한 가지 핵심으로 다 보면 클리어진다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할 이유도 필요도 전혀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로 다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났구나. 그게 딱 부딪힌 사람들끼리 만나져야 당대 세계문화를 완성하는 일이 시작된다니까. 막 목사님들이 21가 33가 25가 막 성경의 전도 전략인 거 막 이렇게 와, 막 지금 중남미 일어나는 영상 보여주면서 이 21가 33가 갖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막 역사 일어날 거예요. 자자자. 카페가 막 주고 책 만들어 주고 막 그랬던 분이 워싱턴에 있잖아요. 막 만들어가 돌리고 안 된다니까. 그건 못 찾는다니까. 그러면 다 배려 먹는 거. 그건 뭐하고 똑같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자. 이쁜 처녀 많다. 멋진 총각 많다. 앉아가지고 이쁜 처녀 찾고 멋있는 총각 찾게 만들어 동기를 다 그냥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지는 거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말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요. 100% 성경의 복음만 클리어하게 전달 안 하고 다른 방법론이나 전략이나 자료 갖고 자꾸 끌려고 하잖아. 그거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아닙니까? 못 찾는다니까. 찾아내서 많이 일어났대도 아니요. 그 사람들은 하다 보면 한계 느끼게 돼 있다니까. 다 떠나가요. 각기 제 길로 간다니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는 사역을 하려고 시작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정말이요. 제대로 남겨도 한 명을 남겨야 돼. 안 돼도 100% 성경의 복음대로만 해야 돼요. 그게 유일한 내용입니다.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유일한 내용이 100%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하나로 딱 모든 거 끝났구나라고 딱 나오는 사람이요. 진짜 이 눈입니다. 이거.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이제는 100%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100% 성경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틀린 거라니까. 절대적인 말씀이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서야지 절대적인 말씀을 상대적 말씀으로 만들어서 지 마음대로 믹스한 복음을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블리컬이라는 말이 틀렸다. 바이블의 복음, 성경의 복음이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100% 복음 그대로만 전달해야 성경대로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성경을 응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막 로마 군병이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길을 자르죠. 붙여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지금 하늘에 12형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거 딱 쓸어버리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근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철저하게 성경대로 잡혀가야 될 시간표라고 알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시나리오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시간표 그대로 완벽하게 100% 순종하고 성취시키고 완전히 죽고 완전히 부활한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도 당대 생활 완성 끝내는 거는 100% 성경의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운동 그대로만 해야 된다니까. 이거 하나만 딱 부딪혀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걸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읽지 마세요. 원어적 의미는, 신약 성경의 모든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왔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났대요. 2015년에 나타났다고. 이제 나타났다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제 나타났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다. 자,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을 우리가 계시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100% 성경의 복음을 던졌을 때 아이고 그래도 깨닫게 하고 막 집중을 해가 어떻게 이해를 시켜서 받는 거 아닐까요?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도 다 믿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다 못 믿었다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면, 구원받기로도 작정된 자들이 있다면 당대 세계문화를 완성할 제자, 완성할 중직자, 완성할 동력자는 작정했겠지요. 심지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쉽게 풀어서 설득력 있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로 풀어준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전했냐면 비유로 메시지를 했습니다. 100% 성경의 복음을 비유로 말해도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 당대 세계문화로 완성할 사람은 깨닫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계시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불광력적으로 열어버리는 사람이라니까. 열어버린 사람을 찾아야 정확하지. 안 열렸는데 억지로 열어가고 열렸다 치고 같이 하자. 그건 무슨 당대 세계문화 할 사람이요. 결국 떨어질 사람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반드시, 그것도 반드시와 속히 될 일을. 근데 이 속히 될 일이 2000년 동안 지금 딜레이 되어 왔다니까. 얼마나 안 믿었으면, 얼마나 이대로 믿는 사람이 안 나왔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너무 사랑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 사랑했는데,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고 싶은데, 속히 오고 싶은데 지금 뭐 하려고 오셔. 뭐 우리 살아있을 때 오면 안 되지. 먼 훗날에 오시겠지. 예수는 미치는 게 빨리 오고 싶은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거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제 계시록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셔야 돼요. 그래서 1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키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의 발걸음에 당대 세계복음화가 완성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본다는 믿음을 갖고 왔다. 이 믿음은 초대교회 믿음인데 사라졌다. 왜 사라졌냐? 100% 성경의 복음이 희미하게 되면서 100% 성경의 전도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100% 성경의 끝을 잃어버렸다. 2000년 동안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100%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라면 당대성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무리 단일 교회를 큰 교회를 만든다 할지라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모이고 모든 목사,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전도한다 할지라도 당대 생활을 완성하지 못한다. 이 세 가지 100% 성경의 복음, 100% 성경의 전도, 100% 성경의 끝이 아니면 완성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을 사람을 찾으러 왔다. 우리는 동력자를 찾으러 왔다. 우리 밑에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 당대 생활을 완성하고 끝낼 사람을 찾으러 왔다. 진짜 당신이 사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사는 목적이 뭐냐? 이 세 가지냐? 그렇게 해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게 되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특히 100% 성경의 복음만 전달했을 때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을 수 있는 거다. 뒤에 그 방법론과 전략과 자료와 여러 가지 일어났던 역사와 증거를 들이대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두 번째가 뭐냐? 자, 그러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딱 한 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는 게 딱 한 가지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증거되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한계라니까. 그냥 한계예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이 딱 한계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은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성경이 기록한 목적,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100%의 복음은 한 가지다. 성경적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100%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성경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없어요. 전단체도 계속 복음 이야기하다가 이거 말고 전략 이야기 꺼내달라 이러면서 뭐 팀사기라는 단어 꺼내면서 막 했는데 원래 그 복음도 좀 번영신학과 좀 성공주의적인 기복적인 걸로 연결됐지만 그나마 그리스도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다가 다른 이야기 하면서 다 변질되고 다 퇴색되고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막 더 터졌다니까. 막 확산이 됐다니까. 열매도 나고 교회 건축도 하고 성도들도 들어오니까 되는 거구나 이거구나. 근데 모래 위에 졌잖아요. 반석하고 모래하고 섞였잖아요. 홍수가 나니까 다 무너져 버리잖아. 다 주저앉았잖아요. 우리는 그 사이에 갈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반석 위에만 세워야 돼요. 그래 아무리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 목적과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하는 모든 것은 죄 짓는 거다. 모든 것은 말씀을 혼잡게 하는 거다. 모든 것은 사실은 실패시키는 거다. 막말로 말하면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해왔던 모든 설교,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기록 목적을 놓치고 해왔던 기도, 봉사, 프로그램, 성경 공부, 제자훈련, 교회 하는 목회, 모든 헌신, 봉사, 헌금 죄였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한테 돈 갖다 주고 선교사들이 돈에 빠져가 이상한 짓 해버리고 그냥 교회에다가 돈만 갖다 넣어놓으니까 큰 교회 지어놓고 다 쫓겨나버리고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성경 66권의 모든 전체 내용을 다 잃어버린 거라니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를 잃어버리니까 배로 말하면 뒤에 그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파도가 치는데 휩쓸려 다니는 것이지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 최종적 방향이 있는데 66권의 모든 성경 구절은 살았고 지금까지 완벽하게 성취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66권을 잘 열어보면 다 성취되지 않았다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거 다 이루면 주님 오는데 지금 아직 성취되지 않고 성취 중에 있다니까. 근데 66권의 모든 성경 구절이 최종 어느 목적을 향해서 성취되기 위하여 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성경을 기록을 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방향을 향해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방향을 향해 모든 성경 구절은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니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목적을 압니까? 성경을 막 외운다고 핵심을 아냐 말이에요. 성경을 100도 가고 300도 가고 성경을 아예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막 분해를 다 하고 막 귀납적 설교, 연역적 설교, 원어 강해 별짓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목적을 놓쳐버렸다니까. 봉사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봉사하다가 싸우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한개 오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제자훈련 하는데 열매 안 나고, 성경 공부가 핵심을 놓쳐버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니까 결국은 지식 전달로 끝나고, 그러니까 목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는 목회를 안 하니까 쫓겨나고, 막 아들이 교회 엎어버리고 장로들이 들고 나고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핵심. 그래서 모든 것의 핵심이다. 모든 것의 목적이다. 자, 그냥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핵심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사는 목적, 내 인생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는 말씀 운동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는 게 이게 말씀 운동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는 제자 양육,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는 성경 공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이 하는 헌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이 하는 봉사, 기도, 전도, 찬양, 역사가 달라지게 돼. 빌립보 감옥의 옥토가 열리듯이, 감옥문이 열리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봉사하면 그 봉사가 봉사로 안 끝난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당세복음하는 제자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헌금하면 당대생으로 완성하는 교회들이 세워진다니까요. 이게 목적이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이 뭐죠? 오실 메시아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심지어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에 모든 성경이 다 구약 성경이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예수님도 모세의 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에 관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했다니.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공생에 의해 모든 사역과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진짜를 찾으려고, 합당한 자 찾으려고. 오병이어 기적, 그거 먹고 만족하는 사람 말고 육신적 만족을 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요거 딱.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3년 6개월 동안 합당한 자를 찾으셨지.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 70인,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도 베드로가 이방인 사역의 핵심을 놓치니까 촛대를 갖다가 사도 바울에게 옮긴 것처럼
그걸 보고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찾을 사람. 또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선지자들의 글과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시편에 주로 많은 내용들을 기록했던 이 다윗 왕, 또 심지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사서가 구약 성경을 딱 세 단어로 압축해라면 구약 39권은 제사장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다. 그냥 제사장 갖고는 안 된다. 그냥 선지자들 가지고 안 된다. 그냥 왕들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사사들 갖고 안 된다. 참 선지자가 와야만 된다. 참 제사장이 와야만 된다. 참 왕이 와야만 된다. 참 사사가 와야 된다. 그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면 끝난다. 신약의 핵심이 뭐죠? 오신 그리스도. 이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역을 하고 난 다음, 길거리에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이 안 뜨겁더냐? 성경을 풀어줬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예수님이 성경 가지고 뭘 풀어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기록한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기록한 게 성경이다. 근데 더 재미난 말이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바리새인은 성경 들고 구약 성경 들고 기도했지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께 안 갔어요.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렸다니까. 아이러니컬하죠.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성경 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한다니까. 복음이라고 써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해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고 있지 않다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복음의 강체를 혼미케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다 넘어갔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에 다 걸려들어 버렸어요. 모든 주의 종들이. 그게 사실은 주의 종들이 통해 자복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내분과 갈등이 생겼냐?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성경의 핵심 기록 목적만 선포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싸우게 됐고, 빌립보 3장 1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같은 말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같은 말을 끝까지 변함없이 할 수 있는 합당한 자, 그런 사람을 지금 찾는 거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에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핵심과 기록 목적을 놓치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27절에 다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이 뭐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했다니까요. 선지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귀신을 막 아무나 쫓아내는 게 아니요. 많은 권능 나타내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을 그랬다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많은 권능 해냈는데 선지자 노릇했는데 이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왜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건 목적 모르고 주의 이름을 사용했고,
성경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핵심 놓치고 주의 이름 사용해서 귀신 자 보세요. 성경의 기록 목적과 핵심을 놓쳐도 귀신 떠나간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도 이적을 행하거든.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권능도 행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놓쳐도. 그러니까 권능 가지고 귀신 쫓겨나는 거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는 거 가지고 막 줄줄줄 성경 원어를 풀어 제낀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 핵심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를 볼 수 있는 핵심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8절에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의로워지는 거라니까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2번까지만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사야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제 변질된 교회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사야. 오늘 1번에서 좀 시간을 많이 그걸 했지만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사야 1장 11절에 보세요. 핵심을 놓쳐버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까지 다 이제 변질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성경의 기록 목적과 핵심 모르고 무수한 재물 드리는 건 내게 무슨 유익이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아무리 피 많이 뿌리고 번제하고 기름 불려도 목적과 핵심 놓치고 하는 거 나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12절에 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놓치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냐. 성경의 기록 목적 핵심 놓치고 내 앞에 나오는 건 누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냐. 교회에 앉아있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교회 앞마당 밟고 교회 예배 의자 앉았다가 나가는 거 아니냐. 13절에 헛된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왜 헛된 재물입니까? 순결한 걸 드렸는데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나 핵심 모르는 재물 갖고 오지 마라. 내가 가증 여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가증 여긴다. 주일 모이는 것도 가증스럽고 무슨 선교사 대회니 산업인 대회니 무슨 세계복음화 대회니 다 가증스럽다. 성경의 복음 전도 내용 다 잃었는데 성회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15절에 너희들이 손을 펴고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많이 기도한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핵심 모르고 많이 기도하는데 듣겠습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피가 가득하다는 게 뭐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핵심 놓치고 다 열심히 가르친다면서 다 죽여왔다 이 말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에스겔 36장 이것만 찾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이 성경의 기록 목적과 핵심을 놓쳐버리니까 어떤 일이 또 생기게 되는 줄 아세요? 미국의 영화를 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많이 나오죠. 아, 굉장히 좋은 영화구나가 아니고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많이 나오는 건 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나라마다 어떤 일이 생겼는지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21절부터 보면 20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예수 그리스도 막 많이 부르고 찬양 많이 하는데 그 부르는 사람들 때문에 더러워졌대요.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가르쳐 이르되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이다. 의미 모른다.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 내용을 아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내가 거룩하게 할지로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밝히 거룩한 이름의 비밀을 밝히 증언하기에 합당한 자, 이 말씀을 평안으로 받을 자, 복토. 이 사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100% 성경의 복음으로. 아멘. 그래서 당대 생명의 핵심 1번, 2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받게 되는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이유와 목적. 두 번째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도 한 가지요. 성경의 핵심도 한 가지다. 오늘 2번까지밖에 안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1번 이야기했던 내용.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각인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당대 생명 완성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는 사역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중한 중직자들을 이번에 세우게 됐고 또 중요한 사역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당대 세공의 핵심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알게 되는 이 100%의 성경의 복음, 100% 성경의 전도, 100% 성경의 끝이 계시로 받게 되어지는 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단순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 인생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계시로 말미암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남은 일정들 전체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진이 빠진다 해야 되나? 몸이 안 좋으니까 몸이 축축 늘어져 버려.